가라 예언하여 이르되 전쟁하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들고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풀을 그동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는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구나.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역할을 받고 주 앞에 앉아서 이를 일을 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주의 혈관으로 인하여 이로써 그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여 신령이 강하여 아멘. 자,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 여기 사가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친이 사람 막달라 이름이요. 마리아의 엄마. 요셉의 엄마. 이 사가랴 맞추면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 네, 맞아요. 요한의 어머니. 아,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요한의 네. 엄마의 친구.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같이 따라 하시.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면 뭐라 써져 있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뭐라고요? 사가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이었던 자가 의인이라는 건데 그 의인이 사가랴였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축복받지 못했다, 뭔가 축복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이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요한이라 하라. 그 요한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일지 천사 가브리엘이 쭉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천사까지 보내서 말했으면 그냥 사가랴가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아멘 하고 이렇게 취하면 되는데 사가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 없는 말을. 아니 제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근데 분명히 그러면 이 사가랴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늙었고 내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자들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알긴 알았지만 봐왔지만 그 약속된 아이를 늙은 자신이 갖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가랴는 자신에게 뭔가 믿어질 만한 징표를 주기를 원했었어요. 사가랴가. 아브라함의 자손 갖지 못하게 그냥 자신의 처한 현실을 그냥 생각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어떤 두려운 일을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너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보라,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고, 만약 믿어지기 위해서 그 증거를 가지기 원한다면, 징표를 가지고 원한다면, 이 벙어리가 된 것이 너의 징표고, 이 징표는 또한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의 불신앙에 대한 벌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일이 세례 요한이 낳는 날까지 능히 너는 말을 못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벙어리라고 나온 것이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뭔 뜻이냐면,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될 거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한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지금 사가랴가 어떤 태도로 취하고 있어요? 의심. 네, 의심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냥 나에게 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 바늘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전능하신 걸 알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타난 열매가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냥 비참한 인생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한 자는 벙어리고 귀머거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의심해서 믿지 못하는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말을 아예 못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함으로써 그가 더욱 이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다른 걸 듣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그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천사를 봤다 하는 것,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불신앙,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 의심을 했는데. 그리고 영영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일이 성취될 때까지만,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벙어리가 된다. 그리고 입술이 열리면 너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서 67절에 나온 이제 사가랴에게 하나님 예언을 하게 하셔요. 처음에 딱 이미 열리자마자.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할까요? 이게 세례 요한일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똑똑하네요. 역시 똑똑한 사람 다르네요. 여기서 세례 요한을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나온 돌보사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하라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라크.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여기서 원어로 하라크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돌보사라는 의미가 동행하셨다,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의미로 내포가 되어 있어요.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시작. 여기서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것도 하라크가 써져 있어요. 하라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 아시죠? 모세. 네. 모세가 누구였죠? 처음에 왕자님. 네, 왕자였죠. 그때 근데 왜 광야로 쫓겨났죠? 광야로 도망갔죠? 애굽인을 근데 어떤 자기 종족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근데 이때 모세가 자기가 왕자였을 때, 그리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양을 치고 막 양 궁뎅이만 쫓아보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너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저는 입이 뻣뻣해서 둔한 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인도하지 못할 겁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실 때 어떤 권력이 있고 대단하고 막 이렇게 뭔가 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아주 무능력해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항상 양 궁뎅이만 쳐다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막 말도 안 하고 말도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고 늙어버린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80세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나 눈 밝은 자나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난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못하겠냐? 라고 호통을 쳐요, 하나님. 그러시면서 1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라, 하라크가 이제 가라라는 거에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한다, 돌본다, 이제 가라. 즉, 내가 명령한 대로 너 그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돌보겠고, 내가 하겠다. 내가 명령한 거 내가 이루겠다. 라는 의미로 하라크가 써져 있는 거예요. 즉,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며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하셔서 너희들을 속량하셨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9절에 어떻게 우리를 이스라엘을 돌보셨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위해 다윗의 계보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셨다. 그 언약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70절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바가 뭐냐면 71절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해내신 게 이게 바로 그 언약한 바와 같이 이루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사망 권세 그냥 죽어야 하는 마땅한 자들은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하셨다. 72절 우리 조상을 그 큰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왜냐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왜 받게 하셨냐면 75절 다 같이 7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5절 시작. 중심서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뭐 없이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냥 마땅히 죽어야 할, 그냥 지옥에 가버려야도 시원치 않은 그런 놈들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내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뭐 없이요?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 어떻게 창조됐다고 했죠? 네, 완벽하게 어떻게? 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인간이 창조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제사장의 위치로 하나님하고 항상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성결과 의로 허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하고 그냥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타락해버린 인간,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타락해버린 그 인간을 사랑했던 그 큰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그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교제하던 그때로 주님이 인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7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상으로 알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그 뭐죠? 해 보면 어때요? 해가 막 떠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해가 막 비치고 있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피하면 해가 안 비치고 있나요? 어느 곳에서는 해가 비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가 이제 해가 날 안 쳐다보겠지. 초딩 때, 초1 때인가? 그래서 안 쳐다보겠지 하고 숨다가 나왔는데 해가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진지하게 친구 한 명한테 이랬어요. 이 해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이상해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헐 진짜? 너도 느꼈어? 나도 느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여기 해 보면 어때요? 해 보면 어때요? 눈부셔요. 눈부시죠? 해 보면 계속 비추고 있죠. 어딜 가나. 여기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임하여라는 이 말이 하라크가 써져 있어요. 임하여. 네, 하라크. 아까 말했던 그 하라크. 그러니까 동행하시고, 그리고 함께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 이 하라크가 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해같이 이렇게 비추셔서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가 어디 곳에 있든가 우리를 해같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에게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갈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해같이 어느 곳에 가든가 어디에 있던가 우리에게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를 이끌 거고, 너가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늘에 그냥 엎져져서 그냥 엄마 부모 없는 거와 같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내가 널 평강의 길로 이끌 거고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는 이 구원 받는 게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곳까지 이끌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면 거기서 꺼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그냥 보여지는 게 말이 안 될지라도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하라크의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